지난주에 우리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했었지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이 알은 지식이 아니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현실을 비로소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리를 알미다. 이렇게 우리 같이 묵상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골방에 기도 제목 리스트에 진리를 아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올라가 있으십니까? 올리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를 제 눈으로, 제 심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쉴 새 없이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눈이 열려야 우리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하셨던 데 멈추지 않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자유에 관한 말씀은 32절에서 끝나서 자유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 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32절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많은 선물 가운데 너무 귀하고 너무 중하고 너무 최고의 선물이어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자유 안으로 데려오도록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흐름에 이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발끈하며 질문했다. 이거 살짝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왜 자유를 말씀하십니까? 이런 취지로 유대인들이 질문을 했었지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4절에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자유로 가는 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모두 죄의 종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첫 번째 인식이고 경험이지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고 맞지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 자유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는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야말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율법을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율법을 몰라서든 율법을 알아서도 부인하는 일이든 율법을 부정하는 자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벗어난 자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방인들은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벗어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벗어날 기회를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이요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요? 이 기준 이해가 되십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율법을 행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종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도사일 때 청년들을 가르쳤었거든요. 청년부 담당이었는데 어떤 한 시기 동안은 촘촘하게 주일 청년부 예배 설교에 복음을 몇 주에 걸쳐서 쭉 이렇게 가르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그 말씀 중에 어떤 대목을 듣고 그걸 기억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한지 제 기억에는 시간이 이렇게 조금 지났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강도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사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죄인인 거 알겠고 제가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닌데 죄가 있는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많이 잘못했나? 그렇게 심각하게 나쁜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받아 먹지 않고 거부하고 이렇게 도발하고 도전하려는 게 아니고 그 몇 주, 그 얼마간의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놓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고민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이 안 받아들여짐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가 뭔지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을 머리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죄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보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청년이 너무 잘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청년이었거든요. 정말 배운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아마 그때였는지 그 다음 해였는지 청년부 회장으로도 임원으로도 섬기고 교사로도 섬기고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려는 그런 노력이 늘 살아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바르게 하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물론 죄가 있다는 건 알지만 원수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죄가 뭔지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실체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무엇의 눈이 가려져서 그 속에 아주 뚜렷한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에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는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요,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얼마만큼 내가 얼마나 많이 등등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모든 나의 의를 벗어버리도록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복음 안에서는 우리의 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므로 우리 속에 스스로 맺어낼 수 없는 천국의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 벗어버려야 하는 거죠. 오랫동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왔고 복음 가운데 선다고 하지만 복음 안에 약속된 그 생명의 열매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싶은 분들 있으십니까? 아직 내 속에 나의 의가, 자기 의가 아직 내려놓아지지 않은 부분은 있지 않은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실체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던 나의 모든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인식해야, 그래야 자기 의가 발견되고 벗어지게 되고 내려놓아지게 되는데 안 깨달아지니 보이지도 않고 당연히 벗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했던 말씀을 반복하며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범한 율법을 다 얘기하지 않아도 이것 한 가지만 보아도 자기의 의를 벗어버릴 수 있을 만큼 흉악한 실체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도 못 깨닫지요? 40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4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0절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고 진리를 듣지 아니하려 하고, 예수,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다라는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껍데기 속에 숨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믿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그분을,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하고 자신을 부정하기 싫다는 이유로 죽이려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흉악한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감추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보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지, 은혜 밖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갖 그럴듯한 행위들로, 그럴듯한
말들로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할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 그렇게 하는 행동 속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악한 행실을 다 숨겨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비로소 들추어 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강력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이 아니죠. 말로서, 정보로서, 논리와 이론으로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속에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떤 심령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이나마 나도 헤아리고 그렇구나. 내가 세상 죄인들 중에 제일 악질의 죄인이구나. 한마디도 보태거나 예외됨 없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게 맞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것이 정말 맞구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딱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가슴 깊이 절절히 깨닫고 엎드림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더러운 옷과 같은 나의 의가 다 내려놓아지고 깨닫는 순간 다 내려놓아지고 복음 안에 드러나고 복음으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붙잡는 그 생명의 길 우리 앞에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 죄의 실상을 깨닫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던 우리의 실상을 깨닫는 길 우리가 나눈 것이죠. 그 다음 그러면 정말 얻게 되는 우리 속에 약속된 자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에도 속박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유의 본질과 자유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자유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갑자기 42절만 이렇게 딱 보면 또 이 맥락이 무슨 맥락인지 다 놓쳐지게 되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확인했지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만 붙잡고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걸로는 더 이상 안 통하니까 다른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실체를 지적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외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그것, 죄를 담고 있는 말, 죄를 담고 있는 우리의 감정, 죄를 품은 우리의 행동,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간직한 채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42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죄에 노예된 뇌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욕망과 미움과 분노와 탐욕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므로 약속해 주신 자유이지요. 사랑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 속에 남아 있었던,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 하고 있었던 죄를 담은 말, 죄를 담고 있는 행동,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 분명하게 잘 정돈하셔야 됩니다. 44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44절을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왔다라고 말씀합니까? 네, 마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도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던 마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율법을 거짓되게 적용하고 율법을 거짓되게 적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수하게 정죄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든 행동들, 거짓과 기만도 거짓의 아비였던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성도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지만 절대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올 수 없는 죄를 담은 말과 행동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올 수가 없는데 여전히 죄를 담은 말과 행동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천국 갈 때까지 완전히 싹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죄를 담은 행동과 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명확하게 직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던 마귀에서부터 온 것임을 명확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아직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아직도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던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그런 행실들이 우리 속에, 내 속에 남아있다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며 얼마나 근심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안 떨어져도, 이 죄가 내 삶에서 안 떨어져도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를 마음에 무뎌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신 분보다 못 오신 분들이 더 많아서 무슨 말씀인가 싶으실 것 같은데,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20대 중반에서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첫 사건을 수요일에 잠시 나누었어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1999년 11월 부흥 2000 예수전도단 그 앨범이 발매되면서 전국 순회 콘서트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북한을 위한 중보와 함께 그 콘서트 찬양 집회에 참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시간에 저는 혼자 그 간이 의자를 밀쳐두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그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고백, 중요한 고백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마음에 품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 대한 혐오와 싫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그러면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에, 하나님의 딸의 삶에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마음가짐이다 하는 것들, 그것에 대한 절박함과 안타까움,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가 하는 그 고통스러운 절규, 그것도 같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한 번도 그런 거 느껴본 적 없는데요. 없다고, 그런 안타까움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런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흉내내지도 마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 우리 속에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 깨어나고 싹트고 자라나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아닙니까? 주님, 이제까지야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십시오. 구하시면 들어주십니다. 아니,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이제 제대로 아버지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데, 좀 도와달라는데 그거 마다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사랑이 우리 속에 생기기 시작하면 꼭 엎드려서 엉엉 울고 대성통곡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약속되고 명령하신 거룩한 삶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죄를 미워하는 삶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실패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 진리가 열어질 때 그분을 향하여 없었던 사랑이 우리 속에 생겨날 때 자발적으로, 아무도 안 하는데 영향 안 받고 기꺼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예상하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 자유입니다. 비록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문자 그대로의 완벽한 죄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죄에 넘어지는 것을, 죄에 실패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랑. 기꺼이 순종하며 기꺼이 희생하며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고 더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